가을입니다. 가을. 예, 가을. 여러분들은 가을 하면 뭐 기대되는 것이 혹시나 없습니까? 예, 가족들하고 같이 저 들에 피어 있는 코스모스라도 보러 가고, 예, 낙동강변에 바람이 살살 불면 같이 산책도 하고, 그런 기대를 아마 가지고 있는 분도 있을 거고요. 사는 게 힘들어서 그런 기대도 없는 분도 있을 겁니다. 사는 게 힘들지만 우리는 다 기대를 품고 살아갑니다. 오늘보다는 내일이 좀 더 낫지 않겠냐, 이런 기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 기대가 없으면 사실은 사는 게 힘들어집니다. 이 세상에 기대 없이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나름대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월요일날 로또 복권을 삽니다. 그리고는 일주일 동안 그걸 딱 가슴에 품고 기대를 가지고 살죠. 당첨될 걸 기대를 하고. 로또 복권에 대한 기대만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금보다, 물론 그런 사람도 있지만 지금보다 더 잘 살고 지금보다 더 행복해질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사람들은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 인간만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기대를 갖고 계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기대를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은 심히 기름진 산에 세워졌고, 포도나무를 심기 전에 돌을 골라내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아주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심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망대를 세워가지고 짐승이 못 들어오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는 하나님께서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최극상 포도 열매가 맺을 줄 알고 딱 봤더니만 쉬어서 못 먹는 들포도가 맺혔습니다. 물론 이 비유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을 주제로 한 비유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해서 이 포도원과 같이 애지중지하게 보살펴 주었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대하는 정의와 공의의 좋은 포도를 맺지 못하고 도리어 포하게 들포도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들포도를 맺은 이 포도원을 하나님께서는 헐어버리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헐어버렸습니다. 헐어버린 것 뿐만 아니라 그 포도나무를 뽑아서 던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포로로 다 끌려갔잖아요. 다른 나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가르쳐주는 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런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먼저 불러주셨기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 같이 사무엘상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초대왕을 뽑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새로운 이야기가 나오는데, 첫 번째 왕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고민했겠습니까? 세상적인 말로 하면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고르고 골라서 세운 왕이 사울왕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고심고심해서 세웠습니다. 정말 사울왕을 세울 때는 하나님께서 큰 기대를 가지고 세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후회하십니다. 집사님, 다음 엔터 한번 쳐주실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아멘. 고심하고 세운 사울왕을 하나님께서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기대를 가지고 사울왕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성령 충만을 주셔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할 수 있는 대로 다 능력을 주셨는데 사울왕은 하나님의 그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후회한다고,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울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교역자로 또는 장로로, 집사로, 성가대원으로, 주일학교 교사로 세웠습니다. 정말 고심하고 고르고 골라서 세웠는데 세워놓고 나서 하는 거 보니까 내가 잘못 세웠네. 그런 말씀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너를 참 잘 세웠다. 내가 내 기대에 참 부응해서 참 좋다.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이런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결국 사울왕은 하나님의 버림을 받고 왕의 대를 이어가지 못하고 다윗에게 왕위를 넘겨주고 맙니다. 하나님의 기대를 채우지 못할 때 하나님은 포도원을 헐어버리고 황폐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대를 채움으로 하나님의 계속되는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통해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기대하시는 자가 되었음을 우리는 기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누군가가 나를 기대한다는 것은 사실은 좀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기대한다는 것은 내가 바꿔 생각하면 그만큼 인정받고 있다는 겁니다. 앞부분에서 사울왕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하나님이 사울왕에 기대하는 것은 사울이 그만한 인물이 되었기에 기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준수한 자라, 사울왕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십니다. 준수한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만큼 더 컸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사울왕이 되기 전까지는 아주 겸손했습니다. 사람들의 말을 듣고요, 시기는 대로 양도 찾으러 가고요, 아주 겸손했습니다. 그런 사울왕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백성을 두려워해서 백성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신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를 귀하고 존귀하게 보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러기에 기대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뭐 식물이야 짐승 보고 기대한다 이런 말씀 안 하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신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하나님은 포도원을 3번 정도 만드셨습니다. 3번 정도. 첫 번째 포도원은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에 포도원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거기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권한을 다 줬습니다. 마음껏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포도원에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들포도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 결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황폐한 땅을 갈면서 땀 흘리며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포도원이 이제 나오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포도원이 두 번째 포도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갖다가 제사장 나라로 세웠습니다. 그들을 사랑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오늘 오전에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내 언약을 지키면 내가 복을 받을 것이고 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포도원을 만들어서 그 포도원에 백성들을 넣어놓고 참 포도를 맺기를 원했는데 저들은 덜포도를 맺었습니다. 할 수 없이 또 그 포도를 헐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세 번째 포도원을 만드셨습니다. 그 세 번째 포도원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교회라는 포도원을 세우시고 자녀된 성도들을 통해서 좋은 열매 맺기를 오늘 또 바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대를 받는 것은 이 성도들의 특권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기쁨이고요. 우리 성도들의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대를 받는 존재가 되었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기쁘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주님의 기대를 채워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맺어야 되느냐. 둘째는 나를 향하여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갖다 우리는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이냐? 그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비유했습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에게는 그 기대한 것에 유대 백성들에게 기대한 것은 좋은 포도 열매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포도나무의 그 목적을 알 수 있습니다. 심는 목적. 포도나무를 심는 목적은 열매에 있습니다. 관상용이나 그늘을, 목재를 사용해서 포도나무를 심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는 오로지 열매입니다. 그렇다면 포도나무 된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그러면 어떻게 좋은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어야 되느냐? 어떤 포도나무가 좋은 포도 열매를 맺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성도된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 좋은 열매입니까? 라는 뜻이죠. 먼저 첫 번째는 공의와 정의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의와 정의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주님이 주신 계명대로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아가면 공의롭게 살 수 있고 정의롭게 살 수 있습니다. 예전에 민주주의 시대처럼 독재와 싸워야 하고 감옥에 갔다 와야 정의롭고 공의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 뜻대로 살면 공의롭고 정의롭게 사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열매 맺는 방법, 두 번째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중에 두 번째 열매 중요합니다. 전도의 열매, 전도의 열매. 따라해 보겠습니다. 전도의 열매.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갖다가 제사장나로 세운 이유는 전도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보고 온 이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세웠거든요. 세웠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세운 이유가 뭐냐 그러면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세웠습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세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새로운 이스라엘이 된 우리에게도 바라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라시는 좋은 열매가 있습니다. 바로 전도의 열매입니다. 전도의 열매. 전도의 열매를 맺는 자가 하나님의 기대를 채울 수가 있습니다. 전도의 열매를 맺지 않고 좋은 열매 맺었다. 하나님의 기대를 채워드렸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중요합니다. 전도 열매 맺어야 됩니다. 어떻게 맺습니까? 지금 전도의 열매를 딱 맺게 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지금 걸음주고 있죠. 물도 주고. 어디 있습니까? 밑에 군안교회에서 당신을 초대합니다. 해서 초청 만들어 놓고 열심히 지금 걸음주고 물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내 삶을 한번 돌아보시고 내가 꼭 저 영혼만큼은 내가 구원해야 되겠다. 구원해야 되겠다. 그런 분이 계시면 초청장 하나 가져가셔가지고 가슴에 딱 품고 그냥 주면 안 됩니다.
초소장 품고 그분을 위해서 적어도 기도 한 번 하지 말고 한국 사람 흔히 좋아하는 3, 4번 3, 4번 정도 이상은 하고 나서 그분에게 초소장 드리면서 한번 전도해 보십시오. 전도의 열매. 한 번도 안 해보고 못합니다. 안 되겠는데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기도하고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획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그냥 뭐 아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냥 뭐 초장 만들어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아니고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쪽 귀 듣고 흘리지 마시고 정말 올 한 해 12월이 가기 전에 하나 가져가셔가지고 품고 기도하십시오. 아, 저 사안은 없는데요? 아니, 가서 한번 기도해 보시라니까요. 이번 기회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고난기에 온 성도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한 생명이로 더 구하는 전도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또 열매가 또 하나 더 있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성령의 열매. 이 열매 맺어야 됩니다. 9가지 성령의 열매. 9가지 성령이면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시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쭉 나옵니다. 이 성령의 열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그러면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냥 가지에 딱 붙어가지고 영양분 쪽쪽 빨아들이면 됩니다. 햇볕 잘 받고.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기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대한 만큼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기름진 땅을 골라서 돌을 솎아내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포도나무를 심었고 울타리를 치고 망대를 세우고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 포도나무는 뭘 해야 됩니까? 간단합니다. 그냥 간단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안 한다는 거죠. 그것도. 포도나무가 포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딱 한 가지,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의 저양분을 쪽쪽 빨아들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좋은 포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포도나무의 노력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열심히 받아들이는 것, 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거름을 주면 거름의 저양분을 잘 빨아들이고, 물을 주면 물을 빨아들이고, 햇볕 주면 그거 잘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포도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영양분을 받습니까? 오늘 오전 예배 때 다 나왔습니다. 예배 드리면 예배에 참여하고 말씀 읽고 다른 거 없습니다. 다 나와 있거든요. 다 배웠는데 잊고 삽니다. 잊고. 사실 포도나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인이 알아서 다 해결해 줍니다. 포도나무가 지가 뭐 짐승 들어오는 거 못 막습니다. 주인이 다 해결해 줍니다. 도둑이 들어오는 것, 주인이 다 해결해 줍니다. 포도나무는 오직 하나님이 해보시는 자양분만 받으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말씀 가운데 주의를 지키게 되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말씀대로 가면 됩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과 늘 동행하면서 주님의 은혜와 은총을 힘입을 때 좋은 열매는 자연히 맺습니다. 사도 바울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주님과 교제할 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님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기대를 채우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크신 은혜를 힘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은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능력 주십니다.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부산시 북구 구포 이동에 위치한 군안교회, 이 포도원은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하나님의 포도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신앙 고백 위에 이 포도원을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위에 이 포도원을 세우셨습니다. 이 포도원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포도원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보혈이 강같이 흐르는 포도원입니다. 하나님의 눈동자가 불꽃같이 지키시는 포도원입니다. 이 포도원을 세우시고 오늘 또 좋은 열매 맺기를 기대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는 공의의 열매, 전도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어드리는 구남교회 온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좋은 포도원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최극성의 열매 맺는 포도나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대를 받는 귀한 존재로서 주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이 주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주님의 그 명령, 그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부산시 북구 구포 이동에 위치한 이 군함교회, 이 포도원은 주님이 친히 세우신 하나님의 포도원입니다. 이 포도원을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